반갑습니다. 아직도 새해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저는 주일마다 마치 서풍을 가듯이 토요일부터 서풍 준비하고 주일은 마치 서풍 오듯이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서풍 갈 때는 김밥 싸갖고 가죠, 그죠? 또 떡볶이도 오늘은 준비된 서풍이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한평생 서풍같이 잘 지내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하루하루를 서풍으로 사는 사람이 한 달을 서풍으로 살 수 있고 1년을 서풍으로 살 수 있죠. 1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서풍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치 소가 꽃두루에서 끌려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 사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새해 그렇게 행복한 서풍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큰 주제가 그렇게 진행되지만 오늘 본문은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허허벌판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온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광야는 마치 우리 인생 같고 가나안 땅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 이렇게 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었죠.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젖과 꿀을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을 그들은 접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살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삶은 또 더 편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또 화려함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풍족한 어떤 삶의 것들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강한 적들이 있었고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유혹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온갖 우상들이 보이는 우상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혼란 자체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약속하신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처절한 투쟁과 싸움과 몸부림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야 될 그런 숙제가 그들에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광야보다도 더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더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싸우며 정복하며 만들어내야 될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광야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그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광야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누구든지 살기 원하는 땅이 아니죠. 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닥쳐질 그 환경을 미리 대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 8장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사실 노예 생활보다도 어쩌면 더 삶은 악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광야는 비록 환경은 나쁜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도와. 내가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는 그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의 적들을 보면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파 죽을까 염려하고 물이 없으면 또 고기가 없으면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광야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신 것은 그들은 이제 종살에서 바로 나와서 마치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뿐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서는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초창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그냥 보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을 보고 경험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느비딤에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가만히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끝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느비딤에서 이제 물을 나게,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한 사건이지만 또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왜 중요하냐면은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냐 하면은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경험하기만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베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한 다음에 느베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속으로 이끄실까요? 여러분, 적군 아말렉은 창과 칼로 무장해서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앉아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절차, 조건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누군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법리적인 절차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리적인 절차를 꼭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조건 없는 은혜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제는 전에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해야지만, 전쟁에 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거는 여호수아를 대장 삼고 총대장은 또 모세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 뭐냐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만히 있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몸소 순종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것은 결국은 이 싸움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지만 하나님이 그 승리를 보장해 준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지 않게 해서 돌을 갖다 놓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크게 물리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전략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방법과 전혀 다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오히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러분 어떤 과학적이거나 전술적으로나 뭐 전쟁의 어떤 그런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전술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고 수가 많아야 되고 이런 것으로 승리를 따지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아니하느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이기는 전쟁도 아니라는 거죠. 무기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 또 이 큰 대성을 거두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여기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랬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이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렇게 하죠. 나의 표지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도 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그널 또는 배너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국기가 있고 한국에도 국기가 있는 것처럼 한 나라에 상징하는 것 아닌가? 한 국가를 상징하는 것 깃발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체를 상징할 때도 그 깃발을 만들어 놓고 어떤 군대 조직을 표시할 때도 어느 깃발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모이고 그 깃발 아래 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 여행 가보셨습니까? 동남아 단체 여행 가면은 맨 앞에 사람이 깃발을 딱 들고 가죠. 그 깃발만 따라가야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든 손, 모세가 지팡이를 들은 그 손, 기도하는 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깃발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고 힘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그 깃발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는 그들은 패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깃발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이는, 하나님의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에서 그 깃발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깃발이 있는 것으로 모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그 깃발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이 오늘로 함께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마치 서풍을 오듯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은 여러분 토요일부터 주중에서 계속 예배를 기대하면은 서풍을 가듯이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깃발 아래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까?
각각의 주어진 어떤 그 마음의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깃발 아래 들어가고 여호와의 우산 아래 들어갈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우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 삶의, 1년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내 사업장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또 내 열심으로 하면 승리할 것 같지만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하나님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는 것이 승리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장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깃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서풍같이 사는 것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서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숨이 멎어지는 순간, 하나님 한순간 서풍 같은 삶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서풍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모아지지 아니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영이 나를 주장해서 살아가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나를 행동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우산 안에, 주님의 깃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고, 말에 승리할 수 있고, 생각에 승리할 수 있고, 삶에 승리할 수 있고,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와 싸워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삶을 대신해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승리하도록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싸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승리를 결국은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이 지금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 입술에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그러한 믿음의 근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내 근육으로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울 것인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힘으로 사업장을 할 것인지, 내 힘으로 직장을 다닐 것인지, 내 힘으로 학교생활, 학업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공부할 것인지, 사업할 것인지, 직장생활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요. 오늘 또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주님이 대신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을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데서 이제는 행함으로 믿는 전환점이 오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첫 번째 전투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너의 깃발이다, 그래서 내 깃발만
보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말에 믿음이 있었다면, 마음으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뭐라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2025년 믿음의 결과는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그 전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더니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싸워주시라. 이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2025년에 승리하는 것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증명되듯이 내 안에서 믿음의 역동성이 일어나서 과거와는 다른 2024년과 다른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